오른손 다 드십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불치병 걸리지 마시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요거도 먹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이 술술 잘 풀어지고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아멘 삼창하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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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저께 브라질에서 목회하는 선교사 2명을 제가 점심 식사를 대접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남자가 목사가 아니고 여자가 목사입니다. 이번에 우리 동부연회에서 남미 선교 지방의 전도사로 진급하고 목사 안수를, 여자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평택 오산 쪽에 부모님 집에 있는데 이번 5월 25일 날 브라질에 남미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은 같이 와서 식사하자고. 식사를 잘 대접을 하고 얼마 되진 않지만 교통비에 보태 쓰라고 봉투를 하나 줬습니다. 원래 신학을 정상적으로 해서 목사가 되려고 한 분은 아니고 일반 체육학과를 나와가지고 교사로 사역을 하려고 했던 분인데 특별히 선교사들이 목회하는 지역에 선교차 갔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학원을 하고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됐는데 문제는 여자잖아요. 여자인데 결혼해야 되는데 마침 남편 될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도 선교사가 꿈인데 자기는 신학은 하지 않고 부인 선교사 일을 하는 부인을 뒷바라지 하겠다. 남편이 대단하죠. 부인을 뒷바라지 하겠다. 그래서 브라질에 직장을 잡고 딸을 하나 낳았어요. 원만하면 사모님이 목회는 하지만 타국에 나가서 딸 아이 하나 낳기보다는 딸 둘 셋도 괜찮으니까 더 낳으라고. 그랬더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가운데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고 하니 그 남편 되는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선교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자기 부인을 만나서 부인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을. 그건 그 사람 얘기지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땐 복 받은 게 아닙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브라질까지 가려면 비행기를 얼마 타야 되는 거 아니 한 30시간 타야 됩니다. 중동으로 해서 거기서 또 저 브라질까지 비행기를 타는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고 갈 때마다 생활에 필요한 것들 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쪽은 원래 그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종 차별이 아주 대단합니다. 황인종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데도 그래요. 중요한 것은 제가 물어봤어요. 대한민국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걸 잘 모르냐? 그랬더니 이제 조금 안 돼요. 자기들 나라보다 더 잘 사는 걸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사람을 무시하는 게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백인 우월주의 사상이 있어가지고 황인들을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 안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고향에서 정상적으로 직장도 다니고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특별히 우리 교회 여자 권사님들이 마음을 모두어서 제단 쌌는데, 제가 이렇게 대충 쉬어보니까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35명 정도 찬양한 것 같아. 이렇게 18명 뭐 이렇게 17명인가 이렇게 두 줄로 섰는데, 여러분, 감리교 장정에는 권사님은 입교인 한 사람은 세례를 받고 만 18세 이상 되신 분이 교회 입교인입니다. 그래서 권사는 입교인의 15명의 대표입니다. 15명의 대표. 장로님은 입교인의 30명의 대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입교인 15명 모고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15명 모고치를. 기도를 그만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봉사를 그만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도를 그만큼 하든지, 협력을 그만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헌금을 그만큼 하든지, 뭔가 입교인의 15명의 대표다. 그래서 입교인 15명 계산해서 권사 한 사람씩을 뽑는 거예요. 권사 한 사람씩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입교인이 한 900명 정도 된다라고 하면 권사님 숫자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권사님 숫자가 많아요. 70 넘어가시는 분은 원로 권사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다 당회원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권사님이 그렇게 중요해요. 세례를 받고 뭐 무음하면 2년 정도 지나면 그냥 집사는 되는데, 집사는 무슨 입교인 대표가 아니고 그냥 집사로 세우는 겁니다. 그렇지만 권사 때부터는 최하 집사를 5년 정도 하고 신앙생활을 무음하게 했을 때 입교인을 15명씩 계산해 가지고 대표로 권사 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사로 최하 5년 이상 무음하게 신앙생활 했을 때, 그러니까 집사로 5년, 권사로 5년 이상, 토탈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잘 했을 때 입교인 30명의 대표로 장로님을 한 사람씩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16분이니까, 시무장로님들이 16분이니까 입교인 숫자에 비하면 장로님들이 더 많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세우는 거예요? 아니고, 진짜로 이 사람이 입교인 15명, 30명을 대표할 수 있는 자질이나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또 신앙의 고백이나 이런 것들이 고루 겸비하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못 세워놓으면 곤란해지는 거죠. 잘못 세워놓으면. 고사 성어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하고 무식한 사람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움이 벌어져서 고을 원님한테 재판을 받으러 왔어요. 재판 받으러 왔는데 재판의 내용이 뭔고 하니 무식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자기 얘기가 무조건 맞다는 거야. 자기 얘기가 무조건 맞다는 거야. 근데 똑똑한 사람은 암만 생각해봐도 그 얘기가 틀린 거야. 틀린 거니까 그건 틀렸다, 잘못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 무식한 사람은 무조건 맞다는 거예요. 이 고을원이 가만히 듣더니만 무조건 맞다 그러는 사람, 저 사람은 그냥 내보내고 틀렸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똑똑한 이 사람을 곤장을 50대 쳐서 보내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거보라고, 내 얘기가 맞지? 그러고 갔어요. 근데 곤당 50대 맞을 똑똑한 사람이, 사또,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내가 생각이 틀렸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볼 땐 자네가 똑똑한 게 틀림없는데 무식한 사람하고 맞다 틀리다 그 얘기 자꾸 하고 덤벼드는 자네가 더 등신이세요. 자네가 더. 무식한 사람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 둬야지, 똑똑한 척하고 자네가 더 이야기, 자네가 등신해. 그렇기 때문에 곤장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 가세요? 네. 똑똑한 사람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잘못하면 여러 사람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답도 알지만 모든 것을 감쌀 수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신명기 1장부터 31장까지는 모세의 1차 설교, 2차 설교, 3차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의 내용은 뭔고 하니 따라하시겠습니다. 기억하라. 뭘 기억하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하시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라. 기억하고 새기고 말씀을 순종해라. 이 얘기가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새로운 약속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구약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5권을 모세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인데 이 신명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첫 번째 설교고, 그 다음에 5장에서부터 26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고, 27장에서부터 30장까지는 세 번째 설교고, 31장은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7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복을 받을 것이니라. 지도자는 바로 그런 겁니다. 지도자는 파헤치고 계산하고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 자꾸 복을 비는 겁니다.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빌면 작은 사람이 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뭡니까? 자식이 조금 잘못해도 자꾸 다독거리고 복을 자꾸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여기 오늘 신명기 28장 1절부터 한번 띄워보세요.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100% 받아들이는 거예요. 100%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의 유대인들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거 하니 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유대인들이. 근데 미국의 경제 30%를 왕창 유대인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내 하나님 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미국의 대통령은 유대인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경제의 30% 붙잡고 있으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유대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요번에 대통령은 누구?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냥 돈을 그냥 물쏘듯이 밀어 넣는 겁니다. 중요한 건 노벨상을 받는데 30%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우리나라 노벨상 받은 사람이 있나? 한 사람이 있는데 돈 잔뜩 갖다 주고 받은 사람이 있긴 하죠. 말이면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 중심, 하나님 제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복이 될 것이라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내게 임한다. 이 모든 복이 뭡니까? 3절에 보면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이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사는 가정, 내가 사는 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밖에서 나가 하는 일도 복을 받고 집에서 하는 일도 복을 받고, 만사가 형통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뜻을 가슴속에 새기면. 4절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니, 자식이 복 받는 것도 대단한데 그 집안의 소와 양과 모든 것들이 복을 받는 것들이, 여러분 사업체가 다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토지와 소산과 짐승과 새끼와 소와 양과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가 뭡니까? 음식을 담는 그릇 아니에요. 떡반죽 그릇이 음식을 담는 그릇. 다시 말해서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은 오늘날로 말하면 저금 통장 이야기하는 거, 저금 통장, 금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거둬들이는 창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따라하시겠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행복하고, 일터에 나가면 신바람 나고, 사람들 만나면 즐겁고, 그러십니까? 집에 들어오면 행복하고, 사업장에 나가면 신바람 나고,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언제 받아야 되냐? 언제? 그 축복을 예수 잘 믿어서 2023년도에 받아야 되냐? 아니에요. 그 축복을 언제 받아야 되는 거 아니?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은혜 못 받으면 내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일은.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요, 지금 행복해야 되고요,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지금 재미있어야 되고요, 지금 건강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지금 은혜를 받아. 지금 은혜 못 받으면 소용없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 이 다음에 언제 해요? 몰라요.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모든 것을 다 소유했어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면 수년 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거 모두 다 헛거예요. 헛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원받는 기회. 구원받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은혜 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우리가 연회에서, 평신도부에서, 그 다음에 여선교에서, 교역자에서 연합성회 하죠. 세미나하고 수련회 하잖아요. 그거 왜 해요?
그냥 시간 남아 돌아가서 그냥 돈 내고 가서 잠자고 밥 먹고 오나요? 아니에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은혜 받으려고.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성도는 구원받을 기회, 은혜 받은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다음이 아니 지금이에요. 지금 기초가 잘못되어지면 큰 집, 튼튼한 집,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기초가 제대로 돼 있어야 큰 집, 아름다운 집,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욥기서 8장 5절부터 7절을 한번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그 다음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일을 약속할 수 없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였더니 빈곤이 마귀처럼 온다는 거예요. 마귀처럼.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도 지금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지금이라는 거예요. 모든 기회가 지금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축복 받을 수 있는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 건강할 수 있는 기회, 행복할 수 있는 기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잘 지켜 행하면 복이 와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신명기 6장 24절가 맞아요? 내가 착각하는 거 아닌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재산도 지키시고 건강도 지키시고 자녀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볼 때, 봉사와 헌신의 기회도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건강 잃어버리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건강 잊어버리면, 연세가 들으면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식당에 가서 음식 준비하다가 화딱지가 난 거예요. 자기 동생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데 자기 혼자 일하니까 화딱지가 나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선생님, 나의 동생을 부엌에 같이 와서 일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음식 준비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분주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음식 준비하는 사람은 음식 준비하고 말씀 듣는 사람 말씀 듣고,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어떻게 둘 다 할 수 있냐.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 일을 맡았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 일을 맡았으니 그냥 족한 줄 알고 받아들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봉사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야, 스님 봉사하고 헌신한다.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시 예배 끝내고 기획위원들이 모였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6월 달부터 점심 식사를 선교회별로 이렇게 나눠서 해 잡수고 오후 예배를 뭐 2시쯤 드리고 가면 좋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왜? 음식 준비를 할 사람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음식 준비. 예?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갑론을박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무슨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내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내가 다음 주일날 얘기하려고 그래요. 주일날 힘들어도 선교회별로 뭐 한 선교가 안 되면 2선교, 3선교 하든지 선교회별로 모여가지고서 점심 식사 간단하게 일식 3찬 하든지 일식 2찬을 하든지 그냥 배추국에다가 김치 해서 먹으면 되죠. 뭐 요란하게 차릴 것도 없이 그렇게 식사하고 오후 2시 예배 드리는 게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뭐 점심은 집에 가서 먹고 저녁도 먹고 오늘처럼 이렇게 7시 반에 주일 저녁 예배 나와서 드리면 좋지요. 뭐 그게 좋은지.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투표를 한번 해야 되겠네. 점심 해 먹고 2시쯤 예배 드리고 주일날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손 좀 들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는 드셔야 돼. 손 내리세요. 무슨 점심이에요 목사님. 그냥 11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손 좀 들어보세요. 더 많네. 손 내리세요. 생각을 바꿔야 되겠네. 훨씬 더 많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결정했는고 하니 점심을 해 먹어야 된다고. 그래야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커피도 한잔하고 그렇지 예배만 들고 후딱 가버리고 예배만 후딱 가버리고 그러면 누가 왔다 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내가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해 먹기로 했는데 손 드는 거 보니까 이게 안 되겠네. 다음 주일날 또 투표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그래서 5월 마지막 주까지 투표하고 6월 달에 결정해야 되겠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중요한 건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봉사하는 게 아니고 시간 없는 것도 쪼개가지고 따라하시겠습니다. 봉사와 헌신의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할렐루야. 주어진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인 중에는 3가지 유형이 있어요. 3가지 유형. 퇴보하는 교회, 퇴보하는 성도. 처음에는 잘 되는데 점점 뒤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째, 현상 유지하는 교회, 현상 유지하는 성도, 현상 유지 간신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 확장하고 성장해 가는 교회, 성장해 가는 성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확장하고 점점 성장하고 점점 더 크게 일을 번져 나가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면서 따라하시겠습니다. 복을 받고 삽시다. 복을 받고 사는, 복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시간 수시로 나타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셨고 그들이 말씀 붙잡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횡성교회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전에서 복을 받고, 이 전에서 주의 음성 듣고, 이 전에서 기도 제목들이 해결되고, 이 전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